사무엘하 1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여인이라는 인물, 바로 밧세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합니다. 먼저 오늘 밧세바라는 이러한 사람은 맹세라는 뜻을 표하는 세바라는 이름에, 그 다음에 바트라는 딸, 그래서 맹세의 딸, 언약의 딸,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풍요의 여자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의 딸,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약속의 여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라 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여겼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위에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해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신가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넣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 밧세바라는 우리 이 여인, 약속의 여인, 언약의 여인,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보면은 그렇게 7번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를 둬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것은 뭐죠? 언약의 상징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밧세바는 역대상 3장 5절에 보면은 밧수아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하와 역대기는 좀 틀리죠. 그리고 열왕기서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의 이야기고 바벨론 포로 이후의 이야기는 바로 역대기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은총과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부정한 것들은 거의 쓰여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름 중에서도 흠이 있는 이름이면은 좀 이렇게 약간 변형이 된 그러한 뜻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밧세바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아라는 뜻은 약속의 딸 밧세바, 그 다음에 밧세바는 누구의 부인입니까? 우리아라는 다시 말해서 우리아라 여호와의 불꽃, 여호와의 불꽃, 여호와의 불, 여호와의 불. 그러니까 여호와의 빛, 이렇게 빛, 여호와의 빛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아는 우리가 보면은 그는 어디 사람입니까? 햇사람이라 그랬어요. 햇사람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사람, 가나안 7족속에 헷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 사람의 아내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밧세바는 어떠한 여인이 됐냐면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 역대상 3장 5절에 보면은 이 다윗과의 사이에서 밧세바는 4명의 아들을 낳는데 첫째 우리 솔로몬, 첫째 아들 솔로몬이 나오죠.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 뭐 다 아니까 마태복음에 이제 보면은 조상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족보에 조상이 바로 솔로몬이죠. 그 다음에 우리 시므아, 소박, 그 다음에 나단. 근데 우리 솔로몬은 마태복음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이고 나단은 누가복음 족보의 조상이 되죠.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계보다라는 말을 마태복음은 다시 말해서 요셉의 계보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계보의 조상으로 솔로몬이 들어가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누구의 계보입니까?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 조상이 다윗의 계보 속에서 다윗이 나단을 낳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나단이 이제 4아들 중에서 2아들이 바로 족부에 올라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계보를 만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냅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에게는 많은 부인들이 있었지만 그 부인들, 다윗의 계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많은 부인들이 있었지만 누구를 통해서 밧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게 했던 그 놀라운 사건은 왜냐? 언약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 누구를 오늘 밧세바를 공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4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첫 번째 여인은 우리가 다말이라는 여인은 기업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의 기업. 그 다음에 우리 누굽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뭘 얘기하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누구나 하면 우리가 바로 모압 여인이었던 룻도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걸 보아스를 통해서 이어주는 그런 땅의 기업과 생명의 기업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말은 생명의 기업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4번째가 이제 밧세바라는 이 여자인데, 밧세바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언약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 천국의 조건은 뭡니까? 첫 번째 기업을 받은 자, 기업. 두 번째 믿음을 가져야 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언약.
약속된 백성,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의 배경을 우리가 보면은 이때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아람과 암몬 연합군과 전쟁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전쟁 중에서 이제 이 아람은 물러가고 암몬과의 전쟁 상태에 있는 그러한 상황의 시기에 이제 우리아는 전쟁에 나갔고 다윗은 홀로 왕궁에 거하였다. 그래서 다윗이 저녁이 돼서 이제 그가 일어나 침상을 해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어느 한 곳을 봤는데 그 왕궁 너머에 한 집을 바라보겠는데 거기는 누가 있었냐면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 보이니까 다윗이 신하를 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여인이 누군가? 라고 알아보게 했더니 그 사람은 이제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는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왕궁에 데려왔는데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여겼으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누가 밧세바라는 이 여자가 왕궁에 데려와서 다윗이 동침하고자 하는데 그 동침의 사건을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온당하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요.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다윗이 왕권으로 강압적으로 그 여자를 겁탈한 것도 아닙니다. 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왕에 와서 동침하자라는 그 유혹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둘이 한 통속이 돼서 우리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서는 그 여인이 동침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지나고 나니까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게 돼가지고 내가 임신하게 됐습니다. 왕에게 이제 전가를 보내죠.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큰일 났어요. 지금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임신했다면은 이게 누구 아닌가 분명히 밝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간통을 했기 때문에 이 구약의 레위기에 그들의 율례에 의하면 돌을 쳐 죽여야 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다윗과 밧세바는 이 사건을 무마하고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라는 남편을 오게해서 동침하게 했끔 해가지고 그 임신의 사건에 그 아이의 태중의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을 해서 햇사람 우리아를 보내라. 그래서 요압 장군이 이제 우리아를 보내니까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때 했는 거 묻고 그렇게 이제 여기 뭐죠? 뭐 불러가지고 이제 이거저거 이제 딴소리 하는 거죠. 야, 어떻냐, 싸움은 어떻고, 전쟁 상황은 어떻고, 뭐 잘 지냈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 집에 가서 바르시 쉬라. 뭐죠? 내 집에 들어가서 편히 쉬어라. 그리고 너 오랜만에 왔으니 집에 가서 부인과 함께 지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형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내가 어찌 나의 부하들과 나의 장군들은 전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히 집에 가서 잠을 자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보니까 뭐 합니까?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왕궁의 군사들과 더불어서 잤다.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잤더라. 그러니 다윗이 보니까 실패를 했죠. 1차 목표가. 그러니까 이제 다시 2차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2차 목표를 세운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루를 머물러라 하고 술을 먹이는 거죠. 술을 먹여서 술이 취하면은 이제 돌아가겠지. 그래서 술을 먹게 하고서는 야, 오늘 밤에 너 집에 들어가서 쉬어라.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집으로 돌아가겠지 했는데 술을 먹고도 가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고서는 이제 다윗이 우리아의 손에 요압에게 준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제 우리아를 살해할 계획을 다윗이 세운 겁니다. 뭐 때문에? 밧세바와의 둘 간의 간통의 사건으로 그 아이를 지우기 위해서 다윗은 무엇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범죄를 낳습니다. 조그만 죄가 큰 죄를 점점 낳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통의 사건을 그 임신의 사실을 숨기고자 여러 가지 하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를 낳는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점점 장성하면은 그게 커지면은 결국은 죽음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은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심할지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깨어 있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말 그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그도 사람인지라 사람의 생활 속에서 죄를 범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시편의 51편의 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도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죄가 유전되어서 인간들이 죄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 다윗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죄를 졌는데 이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죄는 항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졌다고 우리를 지옥에 던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의 대가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따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로 인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데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를 태어나면은 다윗이 왕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흠이 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이를 데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래서 이 사이에서 낳은 이제 아이를 반드시 하나님은 죽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물론 그것이 틀리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가 죄 짓는 것 때문에 우리가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너가 하였다. 그러니 너의 대적자들이, 다윗의 대적자들이 뭐 하는 것을? 비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아이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그러면은 죽었다고 끝났느냐? 그 이후에 우리는 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간음으로 태어난 아들은 죽었지만 그 이후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누굽니까? 솔로몬, 시므아, 소밥, 나단. 자, 그러면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그러한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는 많은 왕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언약의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이 아이가 죽었을 때에 다윗은 그 아이를 살려보려고 심상이 떠나가도록 하나님께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그 아이를 데려갔어요. 그 다윗이 그렇게 그거 하고서 상황을 보니까 아이가 죽은 것 같아서 묻습니다. 야, 아이가 죽었냐? 어떻게 된 거냐? 죽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걱정을 했죠. 아이가 죽었다고 하면 왕이 더 미쳐 날뛸 것 같았는데 죽었다는 소리 듣고 다윗은 옷을 입고 밥을 먹으면서 정상으로 돌아와서 도리어 뭐 했습니까? 밧세바의 방으로 찾아가 밧세바를 위로하게 됩니다. 위로하면서, 그러면서 다윗은 밧세바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내가 내 뒤에 왕으로 당신이 낳은 아들을 왕으로 세울 것을 약속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 속에서는 전부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언약의 사건들이에요. 언약의 사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밧세바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 밧세바가 이제 왕상 1장에 보면은 열왕기상 1장 우리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나이다. 이제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이제 자신이 왕이라고 스스로 왕이라고 지금 공포하고선 이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왕위에 등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잔치를 벌이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일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라고 지금 나단 선지자가 누구에게? 밧세바에게 지금 고언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아도니아가 이제 왕에 등극합니다. 왕이 되죠. 그때에 나단 선지자는 누구를 찾아와서 밧세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들어가, 왕에게 들어가 맹세를 상기시키십시오. 맹세가 뭡니까? 언약을. 다윗과 밧세바의 약속을 말씀하셔서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 왕이 되기로 한 것을 그 약속을 상기하소서. 그러면 누가 내가 당신이 왕에게 들어가서 이런 말을 할 때에 나단 선지자가 뒤따라 들어가서 내가 그 이야기를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에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뭐하리라? 학증하리라. 그래서 나단이 다윗과의 맹세를 뭐하겠다? 학증하리라. 확신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약속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의 보증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언약의 증거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의 백성임을 우리는 상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없는 자, 맹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자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나단이 이제 누구에게? 밧세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밧세바에게 이렇게 해서 당신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약속의 언약을 상기시켜서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라. 이 말은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는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 백성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권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이 바로 다윗의 왕궁에서 살 수 있었는데 그 언약을 상기하지 못하는 무비보셋은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살피시나이까. 자신의 비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언약,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자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권입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들은 많이 그런 주권을 팽개치고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내 행동을 통해서 천국의 백성이 되어볼까? 절대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로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지만요, 사단은 늘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입니까? 야, 너가 감히 너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이룰 수 있느냐? 너는 언약의 존재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너는 죄를 많았다. 너는 어떻게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천국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탄이 계략을 꾸민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밧세바는 이제 이 나단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자, 밧세바는 이제 다윗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에게 찾아가서
맹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맹세했던 그 맹세를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분명히 왕은 나에게 이 계집종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게 아도니아가 왕이라고 지금 왕이 되었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밧세바가 몸을 급해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쩌면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는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오늘 맹세 하나 가지고 언약 하나 가지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 밧세바 여인의 이 지혜로움과 현명함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밧세바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돕는다라는 것은 주의 선지자가 주의 종이 돕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밧세바는 그의 생애 속에서 그 왕궁에서 사는 다윗의 아내로서 왕으로서 살아가면서 왕궁에서 하나님을 진실이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를 기뻐 보고 그를 돕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행동거지나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지 않았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 밧세바는 왕에게 나가 겸손히 나가 왕의 앞에서 행하게 됩니다. 이 나단의 권고를 나단 선지자의 권고를 놓치지 않고 다윗의 거처로 들어가서 아련하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선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을 선택했음을 고백하고 공포합니다. 그것이 역대상 22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약속된 아들. 우리 천국은요 죽어봐야 간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당신은 천국의 백성임을 믿습니까? 죽어봐야 알지요. 죽어봐야 아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믿습니다. 나는 천국의 백성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천국의 백성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윗의 나이 한 70세 노한이었는데 왜냐하면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가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 30세에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0년을 통치했으니까 70이라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왕위를 솔로몬에게 계승하는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백성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왕상 1장 28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며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오늘 다윗은 이 밧세바가 와서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과의 맹세를 상기시켰을 때 다윗은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 약속의 확약은 밧세바의 공손하고 지혜로운 행동의 결과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언약만 생각하고 밧세바가 다윗에게 가서 왕이여 어찌 나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렇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고 따지고 그저 그냥 폭언으로 일삼았다면 결국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맹세한 그 맹세를 가지고 내 주왕이여 가 겸손히 그의 앞에가 언약을 상기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언약된 백성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고 막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고 내 맘대로 막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갖고 있지만, 본물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30절에 보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자, 밧세바와 다윗의 이 첨예 사건은, 다윗은 왕궁을 거닐었고 밧세바는 목욕을 하는데 여인이 저녁에, 희미한 그런 저녁에 남들이 볼 수 있게끔 목욕을 했다. 참 어떻게 보면 밧세바가 유혹을 했다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유혹은 하지 않았지만은 어떤 그런 목욕하는 현장이 다윗에게 보게 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가 말 그대로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이 밧세바를 부릅니다. 그때 다윗이 밧세바를 불렀을 때에 밧세바는 그 다윗의 부름에 따라서 왕궁에 들어갔고 다윗과 동침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지 아니했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놀라운 충격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윤리를 벗어나고 법도를 벗어나는 것은 무척되고 다 잘못됐다라고만 생각하고 진정한 법의 법치만을 우리는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법도와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법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밧세바의 이 사건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어떠한 일부 해석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윗과 밧세바가 서로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남편 우리아를 죽는데 밧세바도 동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밧세바가 법도와 법치를 벗어나서 우리아를 죽음에 몰게 했더라면 어찌 그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요, 그런 여인이 겸손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우선시된다는 것을 저는 더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우선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차후 이야기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게 하리라. 근데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하갈을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보면은 내가 하나님 그 약속 나 믿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내 집에 길리운 엘리에셀을 내가 내 아들로 삼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부정적인 시각 속에서도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언약단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도리어 그가 어느 정도 성장되었을 때 내게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언약된 아들이되 내가 저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도로 저를 살려 내게 주실 것을 내가 믿고 저를 하나님께 드렸더라고 히브리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입니까? 언약된 백성,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조건으로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먼저냐? 언약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속의 약속의 사건이다. 다시 말해서 언약의 사건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보면은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서 나오는 아들이 왕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약속의 딸, 언약의 딸인, 언약의 여인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이 사건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때야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창세기 2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으로 대적을 물리칠 수 있고 오늘도 그 언약으로 가지고 대적을 언제나 우리는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이루신 그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권위, 천국, 그리고 권세와 그 다음에 사탄을 물리치는 이 능력, 부활의 능력,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언약의 여인인 이 밧세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갔던 이유는 언약을 소중히 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겸손히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한 구속의 사건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오늘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의 승리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